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소명을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애굽의 혹독한 불같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으니 사명까지 주세요. 이제 너는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불평 섞인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죠.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다는 것은 이 산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제 됐지, 이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기 때문에 그제서야 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과를 보고 오히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불평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불평 섞인 질문을 또 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모세의 믿음을 너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걸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남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급하게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죄하고는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본문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떠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나라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자기 동족 싸우는 거 그거 말리려다가도 오히려 핀잔 먹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세인데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 있을까? 이거는 충분히 모세가 주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는 백성들한테 입증해야 됐었고, 이미 자기 동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에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은 정말 막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보낸 신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당연하다고 모세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겠죠.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네가 보낸 그 신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또 모세 또한 충분히 자기도 그러한 질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거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 누가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소망이 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너의 정체성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해주는 게 내 생각대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적 이런 거 보여줘가지고 짜잔 봤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에겐 계시된 66권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모세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9절에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가면 되죠. 이제 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니까 빨리 가라. 6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냥 가면 돼요.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불평스러운 질문들을 했어요. 일단 출발을 하면 그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실 거라는 믿음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나아간 거죠. 하나님을 그냥 신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흡해요. 그러니까 신뢰 또한 되지가 않는 것이죠. 모세는 머뭇거렸고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너는 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답답해함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계속해서 머뭇거리니까 16절에서도 너는 가라, 9절에서도 이제 가라, 계속 가라고 하는데 주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행하되,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미흡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뭘 몰랐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고 히브리인들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신들은 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이름이 뭔가? 그모스인가? 아피스인가 맞나? 밀감인가? 밀감 그 귤 아닙니다. 있습니다. 밀곰이라고도 하고 밀감이라고도 하고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 상태인 거죠.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신학 딱 펴면 뭐가 나올까요? 신론이죠, 신론. 아시면서 왜 여기는 신론이 나오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속성은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 되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사람 쓰러뜨리고 이빨 바꿔내고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심의 정도가 신앙의 본질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고 있는가가 신앙의 본질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 2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다, 한결같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들이 패망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된다는 것을 늘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고에서 문제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문제로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문제,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발생됐다, 큰일 났다라고 할 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왜? 이 문제 뒤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영존하시고 무궁하시고 한결같으시다, 이걸 안다면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거리예요, 큰일 났어요. 기독교인에게 큰일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난 똑똑해, 난 아는 것이 너무 많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귀 기울이고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집중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왜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개같이 투명하게 보다가 거울같이 보다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니까 이제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연약하고 잘 휘둘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충만해진다, 이 지식이 충만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도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이걸로 인해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학벌이 좀 떨어지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거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자는 뭘로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더 자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에 나를 맞춰버려가지고 주눅 들고 나는 패배자인가 이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평생 추구해야 될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알수록 내 삶은 바뀌게 되죠. 내 삶이 안 바뀐다.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값진 선물, 영생을 가져다 줄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불만 섞인 질문을 한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참 자상하시죠. 근데 대답을 하시는데 좀 대답하기 싫어서 이상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고 또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이다라는 것은 존재라는 뜻이죠. 나는 존재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스스로.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로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존재 없음, 무가치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존재 자체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힘입어서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만 해도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예담이 아빠, 곽 집사님의 사위, 이렇게 다 어디에 연결되어서 저의 정체성이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 아버지예요? 누구 형님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나 그냥 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낸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낸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이 존재하다, 무엇이 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 하야는 각 시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나, 있는 나, 있을 나, 계속해서 존재할 나. 그래서 하야라는 것, 존재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해서 있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우상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은 유일한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다. 나만 존재고 다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의 이름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나 봐.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계신 분, 존재 자체이신 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까 주는 영존하겠고 불변하시고 뭐라고 했었죠?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상반부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요거 줄여놓으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 이들에게 언약해 주시고 다 지켜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뒤에 뭐가 등장하죠? 요셉이 임종머리에서 한 말과 동일한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러죠.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떠날 것이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럴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돌보아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약속하셨고 지금 4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요셉의 유언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름을 묻기보다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만족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는 끝끝내 이름을 물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사실 이 발음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그 주라고 다 바꿨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부르고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하야에서 온 단어예요. 하야. 그러니까 아까 하야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호와 이 그 자음하고 하야라는 자음하고 똑같아요. 원래 모음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원래 없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붙여진 건데 자기들이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정해야 돼서 찍은 거지. 그냥 늘 자기들이 말을 함으로써 서로 통용됐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야에서 온 단어죠.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하고 함께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나옴으로써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엘로힘, 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여호와라고는 부를 자격이 없죠.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언약 밖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언약 밖에 있어서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하반부 보시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나의 영원한 이름, 왜 영원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언약을 기억해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발생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세요. 구원을 전쟁을 통해서. 사사기 보면 온통 전쟁 천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전쟁이고 다 전쟁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이루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는가? 전쟁을 통해 이룬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언제 처음 말씀을 해주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전쟁 선포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선포돼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자주 수식어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뭘까요? 여호와 차바오트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차바오트가 군대, 전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애굽 왕 바로에게도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허락을 안 할 것이다. 자, 전쟁이 시작되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친히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치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면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금,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죠. 뭐 가지고 나와요. 이 가지고 나오는 거 뭘까요? 이거 도둑질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을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얻는 걸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면 전리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리품을 챙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즉 구원의 증거로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전리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 전리품을 통해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가면 보게 돼요. 3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정말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전리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해 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는 앞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여호와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승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전쟁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지만 그걸 다 한 후에야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보내버리죠. 거기에 패망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막 날리다가 이제 카운터 펀치가 뭐였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걸로 나오는데 그 유월절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 승리를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주셨다면 전리품이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리품은 뭘까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선물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풍성함을 전리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풍성함이 전리품이다라고 할 때, 그래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에 봐도 부와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막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뭡니까? 그것도 묵시적인 개념의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전리품은 영생의 풍성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과 약속의 하나님, 또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니까 구원의 하나님, 또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돼요? 전쟁이 나타나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대대로 기억해야 할 칭호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를 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름이 김인수 목사처럼 이름이 여호와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이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이름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14절 하반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앞에 수식어만 달라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 가지가 나왔죠. 사명자가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나아갈 때 권위를 갖고 전파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 여기에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명자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 자체, 모세 자체 뭐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양치기인데, 도망한 양치기, 수식어가 또 붙죠. 근데 그가 왜 권능을 갖게 됩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증거를 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다 알아듣고 이제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존재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존재 아닌 자들을 불러내셔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역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사용된 용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내가 아노니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결정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건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은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든 그 상대자, 적대자, 바로가 어떤 왕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종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서는 그게 완성이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최종적 목적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걸 기쁨 가운데로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려운 점을 놓는 대신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려운 점을 끼워 넣는 대신에 나와 어려움 사이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안 보이죠. 내가 뭘 봐요? 어려운 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 전에 어려운 일 딱 있으면 아유 이거 어떡하나.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항상 맨 앞에 세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든지 그냥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치들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눈도 하나님의 눈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 이 이름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는 하야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에서 온 단어이고 문맥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과 결부된 이름이죠. 즉 유일한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바로의 노예인 존재가 아닌 자들을 유월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존재로 불러내시는 구원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길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스스로 있는 자와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같이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한 건데 유일하신 존재이며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바로의 노예인 존재 아닌 자들을 유월절 전쟁을 통해서 존재로 불러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출애굽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마침내 에고 에이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쟁을 통하여서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존재 없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있는 자들로 존재 자체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이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행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